겸손한 자에게 더해지는 은혜. 아멘.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아마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아내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 대답을 안 하는 거는 뭔가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건데. 자, 그 대부분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는 글쎄요. 글쎄요는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니까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로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상대 배우자에게 좀 미안하니까 글쎄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극소수만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과 또 결혼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럴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럴 일이 절대로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예. 다시 태어난 일은 없어요. 아무리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냥 만약 내지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가정하거나 예측하거나 괜히 그거를 생각하는 것은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고 별로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렇게 정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가정하고 예측하면서 스스로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를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맞나요? 우리의 뭐 다음 생이 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생이 있다면 그 다음 생은 어딜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또다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우리의 삶은 내일 또 올까요? 아니요. 오늘에 살아간 삶은 오늘로 끝이지 내일 오지 않습니다. 모레의 삶은요? 내일의 삶은 또 모레 또 오나요? 아니요. 모레 내가 살아간 시간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자, 인생이 한 번뿐이라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은 매 순간의 시간의 안에서 그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은 내일 다시 오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오늘을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의 삶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엇을 행하시겠어요? 뭐 각자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행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장로님에게 오늘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오늘 뭐 하시겠어요? 오늘 이제 12시까지 1시간, 2시간, 3시간에 5시간이 채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그 5시간도 채 남지 않은 그 시간을 무엇을 하시겠어요? 뭐 한 일주일 정도 남았다면 가족들이랑 뭐 식사라도 한 번 더 하겠다고 말하는데 만약에 4시간 반, 5시간 채 안 남았어. 그럼 뭐 하시겠어요? 그 시간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장로님 생각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삶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주님이 마치 오늘 내게 올 것처럼 살아가는 삶. 주님이 만약에 오늘 밤 12시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이 나머지 4시간 반을. 어떤 분은 기도한다고 할 것이고, 어떤 분은 아직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또는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 조금 있으면 오시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도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도록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아마 그러면 가족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다 모아놓고, 하여튼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계속 설교할 것 같아요. 계속 설교할 것 같아요.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릴 것 같아요. 만약 4시간 반밖에 남지 않았다면. 예. 왜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오늘은 내일 또다시 올지 안 올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밤새 안녕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일 우리가 오늘 잠들어서 내일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누가 보장해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 눈 뜰 것을 기대하거든요. 또 그것을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늘 그래왔으니까 또 그럴 거다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왜 그럴 수밖에, 내일 눈을 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내일도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로 그렇게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일 눈을 뜨게 하시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내일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마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만일 한 번뿐이고 오늘도 한 번뿐이고 오늘 살아간 삶은 내일 다시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순간순간을 대충 살거나 잘못된 일을 한다던가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 지금 내가 처한 어떤 삶의 환경들, 그것들은 결국 어저께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하도 들어서 아시죠? 예. 오늘의 나의 삶의 형편은 어저께까지 내가 선택했고 받아들여 온 결과의 열매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하고 오늘보다 더 발전된 내일을 원해요. 그러면 오늘의 선택이 어떠해야 할까요? 어저께 선택한 선택과 같은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된 내일을 가져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저께까지의 선택과 다른 선택을 오늘 한다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내일은 아마 반드시 다른 내일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 무료하고 내 인생이 재미없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몰라서 그냥 대충 살고 그냥 사니까 살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대충 살고 그냥 사니까 살고 죽지 못해 살고 어쩔 수 없이 살고 그냥 남들 다 사니까 사는 거 아니야? 그냥 부모가 낳아놨으니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특별한 인생이 되게. 자,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인생. 내가 뭔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나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거나, 아니 남들보다 내가 돈이 많거나 남들보다 내가 뭐 나이가 젊거나, 아니 남들보다 내가 나이가 많거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를 특별한 인생이 되게 만든 것. 여러분, 이 세상에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들도 있죠. 우리가 뭐 눈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여요. 구분이 잘 안 가죠, 쌍둥이들 보면. 그런데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쌍둥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는 각자 그들만이 이룰 수 있는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 그것이 바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평범하게 살고 싶어하고 남들처럼 살고 싶어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내 지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음받은 이 존재 자체가 특별한 존재인데,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존재인데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또 우리의 인생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하거나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을 어쩔 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살 이유가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오늘도 하루 시작하나, 오늘 회사는 어떻게 가지, 오늘 내가 삶을 어떻게 살지, 오늘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걸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뜻하신 그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일에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현재형의 삶이 되셔야 돼요. 현재 진행형의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내가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보세요, 어제와 오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뜻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냥 무료하게 보낼 수가 있겠어요? 재미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지루하게 무기력하게 보낼 수 있겠냐고요? 아니죠. 오늘 하루를 열정을 다해 쏟아붓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 옛날에 한번 이루고 한참 쉬었다가 오늘 또 이루고 또 한참 쉬었다가 1년 뒤에 이루고,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의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사 왕이요, 유다 왕이 되었을 때요 10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 유다 나라가 평안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 유다 나라에서 이루어진 아사 왕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라는 나라가 또 이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이 평안하고 형통했던 직접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 나도 내 삶이, 내 인생이 이렇게 형통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이 아사 왕과 유다 나라가 어떻게 평안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게 바로 유다의 아사 왕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도우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는 이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요, 유다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 아사라는 사람에게 주신 아사의 인생이 사는 세상, 그게 바로 유다 나라였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다라는 나라, 그 유다는요 바로 아사 왕에게 주신 아사 왕의 세상이었어요. 아사의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인생의 자리가 바로 유다라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사에게 주신 그의 세상. 그러면 이 아사 왕은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유다에서. 그 유다 안에서 살면서, 유다 안에서 머물면서, 유다에서 그가 행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유다는 아사 왕의 삶의 자리이고, 또 유다를 다스리는 것이 곧 그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 다스리는 일이 바로 아사 왕이,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유다라는 그의 인생이라는 세상에서 아사 왕이 행하고 살아가야 될 마땅한 일이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에게 주어진, 그가 살고, 그가 계획하고, 그가 행하고, 그가 만들고, 그가 다스리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의 삶의 자리가 바로 유다라는 나라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다라는 나라가, 이 아사 왕의 삶의 자리가, 또 그 안에서 살아내는 그의 인생이 평안하고 형통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며, 또 그곳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냔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다스리며 우리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의 자리, 거기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과 형통을 이루고 살아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일터이고, 우리의 교회이고, 여러분의 셀이고, 그리고 모든 관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나의 삶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아사에게 주셔서 아사 왕으로 하여금 그가 그의 인생을 살아내는
삶의 자리였던 자리가 유다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삶의 자리,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뜻하고 여러분이 다스리고 또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그런 관계와 삶의 자리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평안과 형통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과 형통을 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사왕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먼저 여러분,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야고보서 4장을 좀 볼게요.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보세요.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반면에 교만한 자는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대요. 하나님 앞에서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과 복종은 뭔가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겸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에게 더해지게 하는 통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의 육신의 힘이나 어떤 육신의 능력이나 상황, 환경, 재능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아사 왕이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7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아사 왕이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어떻게 했으면 보세요. 아사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아사가, 겸손했던 아사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사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께 구하는, 그럼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을 찾고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그게 여러분 오늘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와요.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아사 왕이 자기가 의지한 하나님, 자기가 찾는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합니까?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이 부르짖는 게 뭡니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선포하여 믿음으로 취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마땅하게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힘입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들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사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아니 또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 아사 왕이요, 자기의 군대와 또 어떤 군사적인 전략,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그것으로는 그 대적과 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적보다 그 숫자며 자원의 양이며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뒤처졌기 때문인 거예요. 현저하게 모자랐기 때문이에요. 그 대적이 누구였냐면요, 구스였어요. 당시 구스.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지금 에티오피아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구스가 에티오피아가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 이 아사 왕을 비롯해서 유다는 이 구스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유다와 이 아사 왕의 한계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아사 왕은 여러분, 대적을 이기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적을 이기는 것, 단순히 한 나라와 어떤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과 이 싸움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기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 그 당연히 주님의 뜻이니까 아사 왕이 마땅히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맞닥뜨려서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사 왕이 인식한 거예요. 이건 내가 피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터무니없이 군대 숫자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군사의 전략도 부족하고 어떤 것 하나 우리가 저들의 군대보다 앞선 게 없네요.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이기는 게, 싸워서 이기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사 왕과 유다는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 유다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기는 가장 완벽한, 가장 최고의 선택,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대적이었던 구스를,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은혜가 그와 그의 나라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의 시대에 이 유다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사를 향한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주신 그의 세상, 그게 유다라고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사를 향한 부르심이었어요. 이걸 여러분 바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하여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세상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세상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사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주신 유다라는 자기의 세상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부르심을 따라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래서 유다는 아사가 다스리는 아사의 세상으로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유다에는 아사 왕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수많은 교수들이 살고 있었고 수많은 기술자들이 살고 있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살고 있었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유다를 위하여 유다라는 세상을 위하여 아사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그 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겸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겸손한 자로서 자신의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일들을 행하죠. 그래서 그가 그의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 물론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그의 세상을 다스리는 일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2절부터 5절까지가 그 바로 아사 왕만이 할 수 있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그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세상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죠. 그의 세상 가운데 있던 이방제단과 산당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하죠. 그리고 그의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 그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돕고 또 권면하고 가르치고 명령하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거듭난 자들,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본성을, 의의 본성을 가지고 의를 행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됨이 거부되어지고 거절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인되심, 모든 우상들, 모든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인되심,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왕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그것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재정이며 우리의 기업이며 우리의 계획이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들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연결되어진 우리의 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몰아내고 그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 주님의 왕되심이 언제나 인정되어지고 예배되어지고 경외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것입니까? 아사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때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자이지만 낙심하거나 아니면 주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로 가까이 돌아올 것을 알려주고 권면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세상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주신 유다이기에 그는 유다에서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세상, 우리의 자리를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 일터, 관계, 교회, 봉사의 직분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이제 찬양팀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예배를 찬양팀이 도우면서 예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풀어놓고 함께 우리 모두가 예배가 아름답게 영적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앞에서 예배자들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 자리는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자리일까요? 누가 대신할 수 있어요? 아니요. 찬양팀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자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로서 예배팀의 팀원으로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란 말이죠. 그 자리는 내가 뭐 일 있다고 바꾸거나 누가 대신자 채워주거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봉사의 직분과 그 봉사의 자리를 주셨다면 그게 내 세상인 거예요. 거기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역사들, 그걸 누가 대신하겠어요? 그 자리가 비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찬양 앞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내로서, 어떤 사람은 남편으로서, 어떤 사람은 부모로서, 어떤 사람은 자녀로서, 어떤 사람은 엄마로서, 어떤 사람은 아빠로서, 어떤 사람은 형제로서, 형으로서, 어떤 사람은 동생으로서, 어떤 사람은 누나로서, 어떤 사람은 언니로서, 어떤 사람은 오빠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세상에서 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와 할 일들을 맡겨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과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 태욱이에게는 동생 강솔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강솔의 오빠는 강태욱이라는 청년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이 솔이라는 동생에게 뭔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오빠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채워줘야 될 뭔가 있겠지만 오빠는 오빠로서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일은 오빠인 강태욱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엄마가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할 일은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세상은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사랑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르심을 여러분의 심령판에 확실하게 새기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자리를 내가 굳건히 지키고 거기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며 그걸 누가 대신해 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그걸 기대할 것이 아니라 기대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만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2절에서 보면요. 2절에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누구 관점, 누구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보기에, 다른 친구가 보기에, 아니 직장 동료, 직장 상사가 보기에, 아니요. 누가 보기에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어떤 일이든 어떤 종류의 사명이든 어떤 모양의 봉사의 직분이든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이 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의가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가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덕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겸손한 자이고,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죠. 그건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힘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실패는 아예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보장된 인생.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걸 역전시켜 주셨잖아요. 완전히 뒤집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없어지고 제한이 없어지고 실패가 없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우리로 모든 육신과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평안과 형통이 따르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미 우리는 겸손한 자로 부름받았잖아요.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영은 이미 겸손한 영이잖아요. 그 겸손한 자로 태어난 여러분들의 본성, 여러분이 가진 그 겸손한 생명답게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의식도, 여러분의 감각도, 여러분의 육신의 삶도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에 더해져서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하고요. 다음 주는 연합성회니까 다다음 주에 또 이 말씀과 이어서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